양옆 사이드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6절 또 32절까지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함께요. 이 말을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길에 불안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아니 기대와 희망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 사람들은 매년 사주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볼 올해의 사자성어, 올해의 영단원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과 사자성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마무리하며 뽑힌 올해의 영단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가실 때 주세요. 네, 올해의 사자성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변동불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사전은 분노와 혐오를 이용해서 클릭수를 유도하는 자극적 콘텐츠를 상징하는 레이지 베이트라는 단어를 뽑았고요. 왜 이런 단어가 뽑혔을까요? 아마도 우리 시대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단어가 생각나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사용하는 AI 챗 GPT에 이용하여서 제 검색어를 분석하고 어떤 단어를 추천해 줄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Resilience. 발음이 안 좋았나요? 보시면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한 해 동안 챗GPT를 이용해서 설교문을 또 작성하고 또 궁금증을 찾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AI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기에 이 단어를 저에게 추천한 듯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AI가 권면하더라고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하루를 보내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그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해석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에는 총 3편의 모세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는 어떤 백성이고 우리가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 세 편의 설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을 받다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써 내려갔던 기적의 여정이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갔던 여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전진이 아닌 후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들의 여정길은 결코 녹록치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그들의 여정길은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해석이 안 되는 생존 불가의 장소라는 것이죠. 나의 무능만 드러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위해 광야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능의 자리를 더 확실히 경험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이끌림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무능을,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인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너의 힘은 약하지만 나는 강함으로 나의 이끌림을 따라 나와 동행하면 너희는 통과할 수 있단다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 여정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같은 현실과 도움의 손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탈출하려야 발버둥 쳐도 탈출할 수 없는 유일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광야는 평야가 되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리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라암셋을 출발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물이 많은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는 마라를 건너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아멜렉과의 전투를 해보고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대사 7절기의 절기 제도와 예배 생활을 훈련받고 다시 나팔을 불고 출발했던 그 시기,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어 약 2주만 걸어가면 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친 그들, 2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총 두 부류의 보고들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믿음으로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 하지만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이 두 보고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차이였고, 세계관의 차이였고,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순간 환경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 두려움, 인간적 생각, 이상적 판단으로 그것을 보고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해석보다 안타깝게 상황적 분석을 선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실패를 막는 안전한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진리가 왜곡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보아야 했던 그 현실을 분석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의 보고, 이 보고는 단순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의 장막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탈진실화 시대, 포스트 트루, 포스트 팩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정답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진실은 사라지고 내 감정, 여론, 대다수의 의견이 여러분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단어가 나오면 백과사전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네이버에 들어가 질문합니다. 그럼 네이버에 수많은 초딩들이 답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위키 백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사전이 된 상태. 혹시 우리의 어려움들을 어디에 묻고 답을 찾으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다수결의 법칙, 수의 싸움으로 소수의 의견이 진리라 할지라도 무시해 버립니다. 진리보다 내 마음에 합한 것, 내 감정의 골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이유, 진실을 말하는 소수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줄 거짓을 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더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30년의 노예 생활, 자신의 소유는 사라져 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라암셋을 출발하며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2년 만에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끌어냈다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홍해 때의 이야기처럼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원망했다고요? 장막 안에 모여서, 너희의 장막 안에 모여서요. 단순히 개인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쑥덕쑥덕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 자신의 삶의 터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 내 삶에 이성이 판치고 세속적 지혜가 판치는 그곳으로 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은 존재를 어떻게 하세요?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하여서 노아와 8명의 식구들 빼고는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잘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명성과 이름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자신들의 소리를 더 듣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내 속의 이야기를 듣기를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터전일까요? 말씀의 자리일까요? 왜 교회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날마다 교회에 오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여전히 나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이 은혜를 여호와 삼마,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이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잖아요. 어디를 갈 때마다 원망했는데 왜 굳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빽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광야 초기의 원망은 주로 배고픔과 목마름, 생존이 위협받을 때 생기는 여러분 현실적 결핍에서 나오는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생존 본능의 위기에서 나오는 육체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죠. 배고프다 말할 때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은 그런 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원망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완고히 거부하는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바이블 어떤 책입니까?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여러분 언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해 이곳까지 끌고 왔으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지난간의 2년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의 순간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여태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서움으로 인하여 모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이요. 너희 가운데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모세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간청합니다. 가자고요.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요. 쑥덕쑥덕의 시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옮겨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진 결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야를 가득 메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왔던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광야의 두려움과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만 보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 있었고 더 큰 광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주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함으로 불신과 원망을 자아내는 것이고, 원망의 결과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진리의 등불을 꺼버린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무엇을 꺼버린다고요? 진리의 등불을 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길을 통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데스 바네아로 비추는 그 등불을 과감히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꺼버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광활하고 무섭기 짱이 없는 광야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라는 많은 등불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등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분별력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왕좌왕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는 두려움의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는 분별력,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아는 데 생기는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길을 잃은 이후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3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무리 말하고
외치고 그들의 기억을, 망각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줌으로써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이유는 삶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놓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음의 결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았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적 표현을 보면 붙들다, 지탱하다, 의지하여 서다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와서 내 믿음으로, 내 이성과 감정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의 자리를 떠나니 불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불신은 영적, 실존적, 의지적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사실처럼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게 만들고요, 문제보다,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웅장하고 완악한 안악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이 신앙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 바라보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미로 속인 상황에서 길을 찾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인식하는 믿음보다 크게 하셔서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인간의 욕망이 더 우위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본 결과,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의 불신은 2주 정도면 도착할 여정을 40년의 광야 방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요?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발걸음이었다고요. 단순한 시간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수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웨이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이 내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죠. 왜요? 스스로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은 고행이라고요. 고통의 바다라고요.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니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하죠. 해탈하라고. 어떻게 해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더 빠져들어갈 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인생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과 절망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 내게로 와 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행이 되는 비결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혼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좋을 건데 예수님이 하나를 더 붙이세요. 뭐래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요. 세상이 지우는 멍에는 고통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우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부담 같습니다. 어떤 부담이요? 사랑의 부담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담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멍에보다 예수님이 주는 멍에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하죠. 누군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떡하래요? 나도 같이 더 세게 주먹 쥐고 오른뺨을 때려라.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왼뺨을 대주는 온유함을 가져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너그러움을 가져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는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끔찍한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세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통하여 쇼츠를 통하여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나에게 꿈은 없지? 여러분, 이런 분들을 향하여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해도 지치고 안 해도 지치고 안 하면 더 지치고 하면 더더더 힘들고 길을 잃어버리신 분, 번아웃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방 가운데 숨어있는 그 누구는 아닙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길임을, 내가 해결책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붙잡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어떻게 40년을 돌아가며 살아갈까? 한숨 짓고 어떡할까? 할 텐데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 어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끝난 이후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라고요? 끝난 삶이라고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결, 돌아가지 않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향하는 눈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눈만 열라고요. 우리의 삶이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 광야길에 길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며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이성이 앞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거대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 기도에 입을 닫는 순간, 예배에 나의 발걸음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환경이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길을 여시겠다고, 내가 너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민수기 13장에 광야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내가 알고 있다고. 네 삶을, 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잃어버린 길에서 원망하며 한숨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하나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광야의 여정,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제 2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여전히 일하시지 않냐고 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여시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